햇볕발전소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햇빛은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햇빛을 모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일은 가장 신앙적인 일입니다. 이 일에 목양교회가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태양광 파넬을 설치해서 10kW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세 줄였다, 그런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햇볕의 은총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모아서 사용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총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햇볕 은총 발전 이 귀한 선교 사업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지붕 위에 그 은총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헌금하셨고 또 지난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는 거죠. 자격증 따면 그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그 일이나 그 업무의 전문성을 국가가 또는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그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펙을 쌓으려는 것 중에 이 생각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또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는 일이 스펙을 쌓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가 되는 일도 자기 인생의 스펙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은퇴한 이후에 신학대학을 갑니다. 요즘 신학대학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무료예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에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6학기 또는 4학기를 하는데 다니는 동안 학비가 공짜예요. 그런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학생이 정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30명밖에 입학 원서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입학 원서 낸 사람은 다 합격시켜줘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공짜야.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나 목사나 한번 돼볼까? 목사 자격증 떼볼까? 그리고 60 넘어서 65세 70대 가지고 신학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기 바랍니다. 제발. 목사는요 자격증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 신앙인들 앞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로 여러분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수백 개, 수천 개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가장 무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 목사나 돼볼까? 그리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은퇴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가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나 돼볼까? 그건 무서운 말입니다. 나 때문에 정말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는 길을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그거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을 사는 방법, 효과적인 방법, 자격증을 따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어요. 옷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은 이 정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나 정도 수입이 있으면 이 정도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정도 사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그럴까? 여러분이 1년에 연봉으로 3천을 보세요, 5천을 보세요, 1억을 보세요.
아, 내가 이 정도 보니까 나는 이 정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인생을 겁니다. 남이 사는 만큼, 아니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싶어 하고요, 좀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싶어 하고요, 남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격적 인생,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준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이 초월적인 세계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는 이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여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교회 중에서 약 40%가 되는 교회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40% 되는 교회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대체로 강남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얼마나 틀렸는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강남으로 이사가서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가서, 그 교회는 무슨 경제인들 모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사업이 잘 된대요, 목사님. 그 교회 가야 애들이 신앙교육이 잘 된대요. 그래서 어서 가세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아주 교적부 딱 떼어서 보내드려서 가시라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것보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관점,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에 더 관심합니다. 내가 오늘 기쁘게 살았나?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았나? 내가 오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폭격 맞아서 초등학교가 풍지박산이 나고 거기서 수업하던 피 흘린 죽어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그런 물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세계 최광대국에 있어서 가장 제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탄의 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는 사람이, 인간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헌법의 기준에서, 대통령도 그 나라의 국법을 준수해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자기 멋대로 세계를 아주 그냥 막 휘젓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가 있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은들 내가 영적인 기준, 초월적인 기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오히려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모자라고 자격증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사는 기준이요,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리 고민할 게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의 가능성이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일이 좋아. 나는 늘 일의 방법으로, 일의 길로, 일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거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거칠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거들떠도 안 보고 안 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요. 그런 사람들만 친구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기분 나쁠 일도 후회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게도 예상과는 아주 다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하기 싫은 일이 돼버렸어.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꼴보기가 싫어졌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기다렸던 일인데,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래서 일을 했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계획한 대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비난하고 배신하고 돌아섰잖아요. 삶의 진폭이 롤러코스터예요. 네온탕을 들락날락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기에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격증으로 이것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선물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나는 2 주세요, 나는 10 주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선물은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공짜로 받았다고 이 받은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복을 주신 것,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 우리가 잘 믿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인격이 고매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귀하구나, 내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이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나 믿음의 삶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이나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구원도 은혜도 내가 노력해서 구원도 은혜도 능력도 받았다는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 목사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개척해가지고 30년 지났는데 교인이 50명밖에 없지. 5,000명 모을 수 있어. 내가 하면 5,000명 해. 그러는 선배 목사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또 개척하세요? 내가 딱 웃으면서 그랬지. 지금 또 해보세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얼굴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목회해놓고 나이 70이 넘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목회를, 어찌 믿음을 자기의 힘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권위와 덕을 쌓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우리의 권위에 도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 달려 죽인 겁니다. 종교생활의 연수, 교회에서의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기의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신학적, 종교적인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유는 그것을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교회 다녀야 되나? 나도 저 교회 가면 그냥 뭐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가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그러면 나도 자동으로 구원 얻고 나도 열심히 있는 믿음 신앙인이 될까? 여러분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영적이어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이 누구냐면요, 주일 아침 8시, 9시부터 가지고 주일 밤 8시,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쉬는 날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강제 노동을 은혜라는 이유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회사에서 출근하고 일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교회에서 청소하러 오래. 가가지고 청소하고 반나절 보내고 왔어. 근데 주일날 아침 8시 앞부터 불러가지고 밤 8, 9시까지 교회에서 뺑뺑이 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무슨 대주일 대예배, 기도,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집에 와서 파김치가 돼서 잠을 자요. 그리고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역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런 삶을 30년, 40년, 50년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니구나 그 생각 가지고 목양교회를 개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추석에 별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고 여러분 막 끌어당기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지 하루에 10장씩 돌리세요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마다 전도지 100장씩 나눠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 묵상하고 세상에서 최선 다해서 사시잖아요. 그 주일날 우리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철화도 하고 주일에 1, 2, 3부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여러분 습관에 젖어서 일주일에 10번 드리는 예배보다 한 번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기독교 세계에서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신 연도도 기억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은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욕망은 교만입니다. 입만 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내려놓음, 선한 영향력, 내적 치유, 주님의 은혜 등등 영적인 단어와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단어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을 아주 평범하게 열심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나 때문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격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위로는 그 삶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론 유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늘 배반하고 늘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리고 일관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냥 일관되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도 세속적인 나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주여하고 거룩한 척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 들끓어 넘치는 그런 이중적인 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은 내 행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니 선물로 받아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우리 교회는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막 우리 교회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그러니 우리 교회 오라고 자기 교회 자랑을 막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도 은혜가 된다고, 설교가 막 그냥 넘친다고. 여러분 그것도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예수 믿고 변화된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뭐 다른 걸 자꾸 자랑을 해요. 여러분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불신의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네가 지은 죄가 한 10가지쯤 되니까 그냥 내가 모르고 눈 감아 줄게. 또는 그 정도면 내가 그냥 사해줄게, 용서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근데 유독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손수 만든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속썩이고 가장 하나님을 뒤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냐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죄가 많대, 저 사람이 저렇게 악질이래, 저 사람이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막 비난할 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비난과 동시에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 무소부재의 무한의 권력을 가지면 나는 저 인간보다 더 할 거야. 제가 그 아무개라는 사람 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저는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영적인 기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인간사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군대 가서 총 쏘는 연습하고, 저도 총 쏘고 특자 붙은 부대에서 하루에도 총을 밥 먹고 나면 무조건 아침에 가서 그 무슨 훈련 없는 날은 사격장에 가서 하루에 50발씩 쏴요. 그래서 50발을 쐈는데 그 중에 85% 안 들으면 100발을 더 줘요. 그래서 100발 더 쏴가지고 그 다음에 90%야. 명중률이 90% 돼야 이제 오전 사격 일과 끝, 그리고 점심때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아니면 오후에도 또 PRI 하면서 오후에도 또 사격 훈련을 해요. 군이 총성 훈련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저도 가서 사람 죽이는 연습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쟁이 불가피하게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이게 좌표를 찍다 보니까 어떻게 숫자를 8자를 찍었는데 9자를 찍어가지고 초등학교 떨어졌네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미사일 쏜 적이 없다는. 그럼 뭐 이란 정권에서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네 미사일 갖다 거기다가 막 갖다 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손바닥 뻔한 일을,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탄이지, 사탄의 종이지. 그게 사탄의 종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보세요. 내 마음속엔 내가 잘못하고 내가 꺼리낌이 있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고 큰소리치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공격 안 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한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그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분 좋아지고 즐거워하고 웃고,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기분 좋아지고 신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에 내 사무실에 있는 우리 팀원들이, 내 부하 직원들이, 야, 참 이 회사 다닐 잘했다. 우리 대표이사 때문에, 우리 부장님 때문에, 우리 팀장님 때문에, 우리 과장님 때문에, 아, 내가 정말 회사 다닐만 난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천국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요, 자기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래. 여러분, 그런 천국 없습니다. 그 천국은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관심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천국,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아니다, 그런 천국은 없어. 하나님이 그런 천국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니까 우리 권한이 아니까 거기서 말하지 마십시오. 뭐 죽어서 천국에 하면 무슨 뭐 금이 있고 자수정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다 갖다 드리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러저러 말하는 사람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살려니까 99평 뭐 빌라, 맨션 빌라에서 살고, 좋은 외제 승용차를 19수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봉이 수십억 되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천국으로 사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 그런 식구들, 그런 반개 가문들 사람들이 사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것도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또 이 말을 또 멋있게 만들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뜬구름 잡는 단어들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뜬구름 잡지 말고 이렇게 해석해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소금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그러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설탕은 단맛이잖아요, 그죠? 단맛을 내는 것들은 많이 있어. 여러 가지 유사 단맛이 많이 있어. 근데 소금 맛은 소금으로밖에 짠맛을 낼 수가 없네요, 그죠? 아, 예수님 기가 막힌 분이야, 이건.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이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빛이다 말하면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요, 빛이 한번 비치기 시작하면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네요. 산이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 산 위에 마을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을을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그 산에 있는 마을에서 밥 지으면요, 바로 밥 냄새가 쫙 깔려서 산 안에 마을까지 들어와요. 그 산에 있는 동네에서 조기 구우면 조기 굽는 냄새가 생선 비린내가 다 내려와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다. 이 말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이다, 빛이다, 산이 있는 동네다 하시면서 마지막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사는 모습에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요. 그걸 또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고 우리 목사님 그랬다고 또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2026년 3월 8일 여러분의 상암동에 사는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야, 이게 등불이야, 이게 산에 있는 동네하고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소금가마니야. 우리는 10kg짜리인데 500가마니가 있어. 아유, 우리는 1000가마니인데 우리는 10만 가마니가 있어. 여러분, 소금끼리 모여서 드글드글 모여서 뭐 하려고요? 소금은 물이든지 어떤 물체든지 그 안에서 자기 존재가 싹 사라져야 됩니다.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짠맛을 내야 배추가 절여지고 김장할 수 있고, 콩나물 무침 안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야 콩나물 무침이 맛있게 되고, 콩나물도 그렇고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요, 간이 안 맞으면 여러분 그거 못 먹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하는데 짠맛을 잃으면 버리워져서 길가에 사람들한테 밟히운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소금은 요즘 우리가 쓰는 소금과 좀 달라요. 요즘 우리 정제염이잖아요. 소금만 이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바위 소금을 써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 전쟁하고 나면요, 전리품으로 월급으로 야, 너희들 전쟁하느라 고생했어. 그래갖고 바위 소금을 한 가마씩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짊어지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 집에다 쌓아놓고 그걸 음식할 때마다 국에다 살짝 넣어서 짠맛 나면 건져내고, 그래갖고 건졌다 뺐다 쓰면 나중에 이제 이 돌 성분만 남고 소금 성분은 다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소금 맛이 없으면 짠맛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그냥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소금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등불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야, 너는 10년 된 등불이야? 나는 20년 된 등불이야. 야, 까불지만 나는 30년 된 등불이거든. 나는 모태 등불이야.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이란 단어, 이름만 가지고 등불이 됩니까? 등불은 불이 켜져 있어야지 등불이 되는 겁니다. 빛이 나야 그 등불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정성을 자신만을 위해 쓰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일까요? 여러분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지금 존재하고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시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냥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저 먼 곳에 선교비를 아주 두툼히 매달마다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런 한 푼도 안 줘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안 물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자식한테도 많이 물려주세요. 자식도 먹고 살 만큼 물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먼 곳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선교비도 보내세요.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구원의 입에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쓰던 모든 것 하나님 부르시면 결국은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면 무슨 이렇게 동굴 안에 가면 박쥐가 수십만 마리 있다고 막 그런 동굴을 제가 가봤어요. 브루나이에 선교사로 일하시는 목사님 거기 교회를 방문했다가 거기 무슨 국립공원에 갔더니 그냥 동굴이 엄청 큰데 거기 안에 갔더니 그 저녁 오후 5시였을 때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라니까 동굴 안에서 박쥐들이 그냥 정말 그냥 새카맣게 날라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밤에 이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그 박쥐들은 눈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동굴 안에서 사니까 동굴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 떠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가시광선으로 보는 눈은 다 퇴화해 버렸어요. 안 쓰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 쓰면 하나님이 다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내 죄가 얼마나 구제불능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고백하고 이 기준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여서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는 교회 중직이어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못난 이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내 삶에서,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 육신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셔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천국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늘 우리가 이런 허위의식 가운데 추상적인 생각을 두리뭉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짐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할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복노릇음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눈물의 기도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와 그리고 일방적인 폭격 가운데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